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구약 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아마도 시편 84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많은 세멸의 곳이 대기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시편 84편 5절로부터 시작해서 읽었습니다만 84편을 보면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시편 84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의 특별한 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 선배분들은 논산훈련소에서 보통 신병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이 많아지면서 충천 101 보병대 또 의정부에서도 훈련받고, 그리고 보통 후방 지역에서 배치되는 병력들은 각 지역의 지역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육군에 이렇게 징집되어서 갈 그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54단 신병교육대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6주간 훈련을 받고서 보통 지역에 있는 그런 부대로 배치를 받습니다. 이른바 후방에 배치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87년 바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데모를 진압하는 시위병력들, 전투경찰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 위탁을 해갖고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갖고 전투경찰 전경부대로 배치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훈련받던 그 병력들의 상당수가 전경으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주 신병훈련을 받고 육군이 아닌 전경부대에 소속되어서 배치된 곳이 제주도에 있는 정경대대본부였습니다. 제주시 외곽에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군대 내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대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버스를 갈아타고 제주 시내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부대에 배치된 신병이라면서 석 달 동안 예배당 출입 금지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당장
당장 하소연을 하면 즉각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주일이면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에,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에 어디로 갔냐면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성경을 펴고 읽는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을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시키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말도 안 되는 석 달의 이 제한 기간이 풀리면서 드디어 석 달 만에 처음 버스를 타고 제주 시내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잠시 묵도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제 나이 21살, 정말 머리 거의 빡빡 밀 정도로 그런 이제 막 짝대기 하나 단 그 심정이 눈물 콧물을 쏟으니까 옆에서 그 제주 교회 성도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정말 목사님의 멘트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아멘이 터져나오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 나고, 말씀을 받으면 눈물 나고, 광고하는데도 눈물 나고, 생애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그 점에 알게 된 복음 성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 84편을 가지고 만든 아주 짧은 두 소절의 복음 성가.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이제 가사가 조금씩 바뀝니다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 카세트 테이프 찬송집 제2집 보라 하나님은 이란 타이틀로 넣은 것인데 특별히 이 찬송을 수백 번 불렀습니다.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전도단 제2집 찬양 카세트 테이프가 결국에는 늘어나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눈 감으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 12장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으로부터 시작된 부터 해서 그 전체를 지금도 다 부르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84편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그 절절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편의 배경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만든 시편이다. 어떤 분들은 정말 몹쓸 병이 걸려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부른 노래다.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분명 이 시를 만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 마음이 쇠해질 정도로, 우리 조선시대에 그 어떤 그 편지들, 지금도 남아있는 연애 편지들을 읽어보면 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내 마음에 병이 났습니다. 또는 우리 아가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고 노래합니다. 얼마나 주의 성전을 가고 싶었던지 정말 마음껏 날개로 들락거리면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처마 밑에 그렇게 나뭇가지를 물어다갖고 둥지를 터고 알을 낳는 제비와 참새가 너무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을 향한 이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의 전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시인은 과연 누가 복 있는 자인가를 세 가지로 밝힙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는 정말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바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강력하게 도전하는 시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 우리는 당연히 성전에 나가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1차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감격적으로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진짜 하나님 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마다, 그리고 월삭 매월 초하루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절기 때마다 6월절로 이어지는 무교절, 77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그리고 그 사이에 7월 1일에 나팔절과 7월 10일에 대속제일, 각종 절기 때마다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것뿐이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하여 내가 이제 질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배 드리러 나온 그들의 삶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결코 거룩한 삶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시되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합하지 아니했다. 이에 대하여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그 안색이 변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시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셨다. 예배와 더불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풍성하고 드리는 헌물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온갖 불의와 더러움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그 예배를 연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몇십 일 동안 주의 전에 머물며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한 발자국도 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주의 전에 거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진정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예배를 드린다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만족을 위하여 딱 자리를 잡고서 내 마음, 내 생각에 채워져야만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이 자기 자신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주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원문에 보면 시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the highway, 그 큰 길, 그 높은 길, 그것은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듯이 바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역해서 시온의 대로라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의 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임재에 거하며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전으로 나가는 그 길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84편 6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객들, 필그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올라가다가 반드시 통행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는 중의적인 그 표현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땅 제일 한가운데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험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름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은 뭐 다 지하철이 깔리고 도로들이 쫙 나와 있지만, 옛날에 그 사당동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총신대학, 거기로 신학생들이 그 아래쪽에서 올라갈 때에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비만 오면 완전히 진흙창이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파르고 미끄러지고 진흙창에 신발이 빠지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총신대학 다니던 신학생들이 그 고개를 헐떡고개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 힘든 한 지역이 바로 눈물 골짜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떠한 곳에도 눈물의 골짜기란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한다는 말을 썼을까? 히브리어로 보면 바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Valley of 바카, 바카의 바로 골짜기,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카란 히브리어는 눈물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발삼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모양의 일종의 그 전나무,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종종 쓰이는 이런 스타일의 여러분 나무를 보신 적이 있죠. 이게 발삼나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도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위로 올라가는 힘든 계곡의 중간 정도 가보면 거기는 지형이 완전히 메마른데 그곳에 놀랍게도 저와 같은 바로 발삼나무들이 수북하게 그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발삼향이라고 그랬죠. 그 발삼향은 어떻게 채취하냐면 쉽습니다. 칼로 나무를, 바로 나무 토막을 이렇게 흠집내면, 스크래치를 하면 거기서 하얀 색깔의 수액이 뚝뚝 흘러내리는데 마치 보면 눈물을 흘린 같은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파릅니다. 숨도 찹니다. 목도 마릅니다. 그런데 한참 가서 너무 힘들다 주저앉고 그냥 돌아갈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앞에 발삼나무들이 곳곳에 있는데 보니까 발삼향을 채취하기 위해서 누가 흠집을 냈는데 거기에서 수액들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마치 지금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드리러 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고통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힘들기 때문에 한숨과 눈물과 고통을 겸비하고 동반한다라고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어찌 그리 많은 난관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가로막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의적으로 말하여서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예배 시간이구나, 이제 가서 은혜 받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차를 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사모하지만 그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한숨과 눈물을 가지고 겨우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바로 주께 힘을 얻어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샘의 곳이 대기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그 메마른 길 곳곳에 샘을 터뜨려 갖고 옹달샘이 되게 해서 거기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거나 더위에 건조한 날씨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가는 길을 시원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지만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목마름과 다리 아픔과 육신의 고통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어떤 걸림막들이, 걸림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영혼의 샘이 막 쏟아지면서 육신은 목마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저희가 얻는 힘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지치고 힘들고 눈물이 흘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샘이 막 터져나오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고달프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다고 언제나 그 길이 활짝 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모한 삶일수록 그 속에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더욱더 감격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12절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바로 그 앞에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했을 때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했을 때 정직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정직하다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있는 정직, 이 사람은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언제나 진실하게 올곧게 사는 사람이야 했을 때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정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성품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 곧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은 언제나 내가 옳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다 의롭고 나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의한 자요 목보다도 더 검은 죄인이요 나는 걸레보다도 더 악취나는 죄인이며 뭔가 내가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에서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없는 무능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한하고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직한 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 말을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사밧 왕이 정직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왕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보면 큰 위기가 닥치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남녀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게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 앞에서 여호사밧이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는 더 이상 대적할 능력도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지 않는 자가 정직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은 자신의 무능함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맛보는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대한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른바 움직이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일이 많습니까?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지만, 대단한 것지만, 남들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것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피할 길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에 응답이 열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정직히 행하는 자 곧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 주님,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도들과 더불어서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 영광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래서 주일이 손꼽아지고 주 예배가 손꼽아 기다려지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그토록 달콤하게 사모되어지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고 주님이신 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여 그 병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여 안수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고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거하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 더군다나 정직한 자, 곧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가슴에 품고 이 전을 떠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